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멀리서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알차게 보내야겠다 아침에 생각하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뭐 했나 하면서 하루를 또 반성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반성조차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하루 속에 내일을 결정하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다합니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낸 사람의 인생과 또 하루를 실패로 보낸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 다윗.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에서 다윗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어떤 대적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자손들이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1장의 사건 이후로 사무엘하 12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한 남자의 여인을 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다윗의 욕심은요, 간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명백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은 오늘 이후로 저주스런 길을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몇 주간 바로 이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며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날, 그 하루의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그 하루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그 비결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하루의 실패는요, 다윗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날 하루를 실패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요,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졌습니다. 특히 춘분을 전후로 많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그 지방에서는요,
겨울 동안에는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우기였던 비가 이제 그쳐버리게 되고, 또 남자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을 수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하기에는 이 시기, 이 봄의 시기가 가장 최적기였습니다. 그리고 겨우내 내리던 비가 멈췄기 때문에 도로의 사정도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전쟁할 때 필요한 그 군량미들, 그리고 전쟁에 동원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이를 운반하는데 도로 사정이 너무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 봄의 때를 택하여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계절 봄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암몬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절단의 일로 시작되었던 이 10장에서의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암몬과의 갈등이요, 벌써 1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고용한 용병의 문제는 이전의 전쟁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요. 다윗이 그들을 상대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주도했던 암몬 족속 사람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암몬 문제는요, 오늘 등장하는 11장 이후에 바세바 사건이 매듭 지어지는 그 다음 장에 가서야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온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간 뒤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다윗의 장수 요압과 또 그 군사들의 모습과는요, 매우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요. 자, 하루는 낮잠을 자고 나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이 못 볼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다윗이 시험에 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가장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왕들이 전쟁을 하러 출전하는 봄의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왕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의 저자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쟁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런데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간 그가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로 이날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할 일을 마련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고라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던 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의 세 아들은 죽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로서 성전 문지기와 또 요리사, 또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은요, 비록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여러분, 문지기, 여러분의 직업이 만약에 문지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평생 당신은 문지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맡겼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멘하고 감당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문지기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바로 오늘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그 다윗의 인생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직무유기였습니다. 직무유기. 여러분 볼까요? 본문은요,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또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뉘앙스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전쟁터로 나가고 유일하게 다윗만 후방에 남은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왕이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왕궁에 머무르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혼자 빠진다 해도 다른 장수들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우리 온 이스라엘이 지금 나가 싸우고 있으니까 군사력에 큰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의 합리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닐 거다. 내가 좀 빠지더라도, 나 한 사람 빠지더라도 아무 일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대의 수장이 앞장서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고대 군대에서요, 그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면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쟁 초기 당시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소식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온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쟁터에 마음을 모으고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때에 방탄조끼를 입고 전투 중인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폴란드로 도망갔던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다시금 나도 싸우겠습니다. 저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시금 그 전투 현장 가운데 나가고, 또 어떤 모델도 자기가 총을 직접 차고 현장으로 나가고, 연예인들도 또 총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우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화력을, 모든 화력을 지원하는데 투자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지금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아니란 마음이 빚어낸 엄청난 실수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 번째 아담, 바로 아담을 가리키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라는 이 의로운 행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편법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그 구원의 길, 그 바른 길, 그 정도를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편법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서 나 하나 불법을 행하고 넘어가려고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오늘을 실패한 세 번째 이유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날을 실패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홀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욕하던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심히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즉시 신하를 보내가지고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은 누구냐? 성경에 이곳 말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아마 상당한 권력과 용맹을 지낸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아는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아 또한 다윗의 용장의 리스트에서요,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 엘리암의 딸인 것을 알고서도 다윗은 이 여인을 넘보았습니다. 참, 이 대목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엘리암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무리하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윗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엘리암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기 부하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한 다윗이요,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결혼을 피해요. 그러한 것을 보면 오늘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다윗이 지금 이 여인이 넘보게 된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순수히 정욕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밧세바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 모세의 율법을 다윗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10계명 중에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아니 다윗은요,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마도 다윗은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다윗은요, 그가 그렇게 묵상하던 이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다윗 자신의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인포메이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소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떠한 사상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옳지 않다 해도 네가 옳다 여기면 그대로 해라. 여러분,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지.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다 옳지 않다 해도 네가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가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또 그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소신이 너의 세상이다. 네가 소신 있게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여러분, 이런 모든 문구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향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신 있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바로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신 있게 밀고 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그 생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수자가 피해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소셜미디어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도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전에도 있는 정책이긴 했지만 그 가입하는 가입자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켜서 그것을 필터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멋있지요? 그런데 그 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적절하게 그들이 원하는 선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SNS 회사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 중에 좀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십니까? 테슬라의 창업주죠. 페이팔의 창업주, 테슬라의 창업주, 스페이스X의 창업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대두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가 이 트위터를 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트위터를 사버렸어요. 트위터는 가장 유명한 SNS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 이유가 뭐냐 하면 트위터가 너무나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어떤 말만 하면 그 계정에 그 글을 지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아예 회사 자체를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겠다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 혹은 어떠한 정당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막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일론 머스크를 막 헐뜯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축하면서 그들을 뭐 잘랐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컨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소리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전에 대한민국 형법에 형법 241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그래서 형법 제 241조는요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그리고 이 항은 뭐냐면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란 말은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이죠. 그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간통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이 241조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6일에 이것을 형법에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삭제된 조항입니다. 더 이상 간통이란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합의했다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과 합의와 상관없이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상관하는 것은 간통입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은 그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 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학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학생 인권 조례가 세워집니다. 서울시에서 세워졌습니다. 대전시에서 세워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세워졌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나름대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도 깨우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 어떤 짓을 해도 체벌을 하지 못해요. 또 학교 안에서 전도도 하지 못해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남자아이한테 남자아이라 부를 수 없어요. 여자한테 여자아이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체벌 금지로 인해서 오히려 선생님의 인권이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한번 어떻게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체벌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핸드폰 꺼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러한 영향력들이 이 매스컴에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인지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채널에요,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들이 하는 행위들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그 디즈니 영화에서, 뭐 마블 시리즈 이런 유명한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동성애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해가지고요, 그들이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들의 잘못된 악한 사상들을 습득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면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꼴통이다. 성소수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은 마치 대세를 모르는 꼴통 같은 이미지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퀄
꽉 막힌 답답한 인간, 이러한 식으로 세상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존중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실패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욕심을 통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바로 욕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세 번째 진리는요, 내 소신보다도 내 원함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결정을 욕심에 내어주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하루를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다윗의 하루는요, 다윗의 인생을 급격한 내리막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들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이 악한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자녀 간의 간통이 일어나고, 또 그것의 보복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결국 또 구테타로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이 그의 아들에게 욕을 보이게 되는 그런 지독히도 저주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상의 없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결과 바로 그날 하루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하루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의 원함을 따라 선택했던 바로 이 일, 이 욕심을 따른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악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악함.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원함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원함을 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의 기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원함이 있었어요.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고난의 사역을 앞두고 당신의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원함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고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관을 쓰며 온몸에 피를 다 쏟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만일 아버지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원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원함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이신 예수님과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뜻과 바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뜻이 있었지만, 다른 길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원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원함대로 그 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그 일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뜻대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기도하여 응답을 얻기 전에 습관적으로 욕심을 따라 스스로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게 복이에요. 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루를 실패함으로 그의 인생이 정말 멸망 직전까지 저주받은 것처럼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실패하면 인생이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의 오늘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도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창조주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오늘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일이 꼬이고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혹시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이 허사가 되는 경험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바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결정하며 나아가십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오늘을 성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 하루하루 책임지며 나갑니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들 알고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실망감이 가득하고 하나님이여 창조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이 주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나름대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응답받아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다루시고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위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규칙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 뜻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행하는 자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그 일을 하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를 실패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나 나름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일 하나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바로 그 일에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갖지 않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뜻을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형통의 그러한 삶이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을 덮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